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1993년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사장단을 대상으로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경영 혁신을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먼저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이 말은 이것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서점에서 그가 남긴 말들을 모아둔 어록집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저의 시선을 끄는 한 챕터가 있었어요. 그 챕터의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삼성은 1986년에 망한 회사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삼성은 지난 1986년에 망한 회사다. 이미 15년 전부터 위기를 느껴왔다. 삼성전자는 암에 걸렸다. 중공업은 영양실조다. 건설은 영양실조에 당뇨까지 겹쳤다. 종합화학은 선청선 기형이요. 물산은 전자와 종합화학을 나누는 정도의 병이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구한말 같은 비참한 시대가 올 수 있다. 그의 오록집 내내 마치 삼성그룹이 문 닫을 만한 위기에 처한 것처럼 곳곳에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이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이런 리더십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게 됐다는 것을 제가 조금 알게 되었어요. 어떤 분야이든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내적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준비 속에서 평범에서 비범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기독교가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강도는 점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이 더 높게 나는 것처럼 지금 경제, 정치, 북핵, 거기다가 교회 위기까지,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불황을 체질 강화의 디딤돌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교회의 본질을 더욱더 깊이 있게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에요.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곳곳에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맞을 때마다 기도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의 역사상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주저앉은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고난은 교회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정작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부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도의 사업은 기도다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비즈니스 중에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는 바로 기도 사역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속했을 때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잘 알고 배우고 있지만 어렵고 절박함에 이를 때 가장 하지 않는 것 역시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기까지가 힘들고 어려운 법인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 중에 이단으로 여겨서 눈의 가시와 같은 기독교를 제거하고자 갖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온갖 모함과 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와 제자들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보고 악용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된 분봉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은 야고보 사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헤롯이 불법적으로 한 일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저지르는 이 헤롯 왕은 신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아주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아주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순교자인 야고보의 죽음은 교회의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리더인 베드로까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참에 사도들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까지 잡게 되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때가 무교절이라 말합니다. 무교절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유월절이 있는데 이 절기에는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 인파가 아주 상당했습니다. 헤롯 왕은 평상시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기간에 사도 베드로까지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이었지만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어떤 한 학자가 정의를 내린 것이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위기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더는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 위기이다. 통제 불가능한 상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바로 그런 상태를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죽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게 되었어요. 헤롯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절기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져 본 적이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 때 제가 한 집에 여러 가정이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세를 주고 여러 집이 한 지붕에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옆방에 어린 두 아들을 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살다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어서 지방으로 오신 것 같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남편분이 공장에서 돌아오다가 지병으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힘겨운 상황에서 이제 아내와 두 아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서 이 여자 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 바로 옆이 그 가정이 사는 방이라 그 울음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울음 소리는 곧 통곡 소리로 바뀌었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의 울음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울음소리가 어디선가 아주 익숙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남몰래 그 밤중에 우셨던 그 울음소리와 아주 똑같았습니다.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의 죽음이 그 가정의 충격이 되듯 이 사도들의 죽음과 옥의 갇힘은 교회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대놓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울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듯이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일 기세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꽉 막힌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초유의 사태를 성도들은, 교회는 기도로 헤쳐나갔어요. 한글 성경과는 달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라는 다음에 보면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뚝심 아닙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사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로마는 군대의 힘이 있고 유대교는 종교 권력의 힘이 있지만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크게 해보시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전염병은 성도들도 걸릴 수 있어요. 왜 성도들은 암에 안 걸리겠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저희 누님이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전도왕, 기도왕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도 지금 치매 가운데서 기억력을 간신히 붙잡고 그렇게 계세요. 왜 목회자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성도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전염병에 돌고 질병에 걸리며 삶의 연약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를 봅니까? 이 땅이 완벽하면 천국이 필요하겠어요? 이 땅을 우리가 영원토록 살면 천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병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평강의 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역경과 고난과 같은 문제는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그냥 상담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기승전결의 마지막은 기도예요. 권사님,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철야하십시다. 함께 이 새벽을 깨우십시다. 제가 한송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이 앞에서 강단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도 많이 올라오시고 곳곳에서 그렇게 많은 기도의 소리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10살인데요. 무언가에 필요할 때 이 아들이 머리를 써서 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꼭 아빠 엄마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해요. 그래서 본인이 좀 기도하다가 뭔가 좀 피로하다고 느끼는 게 좀 많으면 그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아빠 엄마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막 크게 해요. 어느 날 이 녀석이 뭔가 좀 크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와이프가 가서 조이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으니까 그만 기도해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조금만 조용히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아들이 저를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들으라고.
아주 지혜로운 기도 방법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은 아빠에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토스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 중심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간절한가 아닌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6절 말씀은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베드로가 아주 삼엄한 경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군인이 그 감옥 안에서 양쪽에서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혼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 두 명이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과 두 쇠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 그리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이길래 이런 삼중사중의 경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왜 헤롯이 베드로에게 이런 경비를 시켰을까요? 이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헤롯이 기억하고 간수들을 죄수 좌우에다가 함께 있도록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알았기에 본인도 잡혀서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그가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두 번째 제가 좀 놀란 것은 시간대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전날 밤이라는 것은 감옥 안에서 마지막 날 밤이었던 거예요. 무교절 절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보통 절기 때에는 사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 무교절 절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일주일 동안을 감옥에 갇힌 셈이고, 그 다음 날은 자신이 죽을, 처형을 받을 날이었던 거예요. 거의 일주일 동안을 감옥에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출해 주시겠다고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셨다면, 그가 감옥에 들어간 그 다음 날에 구출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일주일에 대한 긴 시간 동안, 그가 처형되기 전날 밤에 하필 그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잡힌 날부터 성도들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원어상으로 보면 진행형이거든요. 간절히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한 번, 두 번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했을 그때에도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 명, 두 명 수준이 아니라 20 그 이상의 숫자가 모여서 성령 강림의 장소였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모였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가 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탈옥을 했으니까 아내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가장 먼저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를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갔어요. 왜 베드로가 그 장소에 갔었을까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이 풀려났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들에게 가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처형 전날 밤에 그를 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기도했던 교회와 성도들도 깨닫도록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을 꺾어내십시오. 그거는 100% 마귀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향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외면치 않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외면치 않으세요. 들으세요. 그건 세속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의 고민으로 여기고 계신다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계획하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야 된다는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기도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일을 가장 정확하게 이루는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청라은혜의 교회를 담임 목회한 지 이제 5년 차인데요. 청라은혜 교회를 처음 이렇게 부임했을 때 처음으로 만든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부예요. 한성교회에 있으면서 배웠던 사역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도원우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가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이뤄내게 만드는 그 힘이 무릎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에 중보기도부를 만들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고 저 역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처형 전날 밤과 같은 절대 절망에 놓여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이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완도에 있는 섬 11교회를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섬마다 가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11개 팀이 11개 교회를 섬기니까 참 은혜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마지막 3주차에 본부팀에 속한 저와 사모가 일정상 이 넙도라는 섬을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넙도라는 섬 이름의 뜻이 물어보니까 넙덕해서 넙도라고 하더라고요. 가는 동안 40분 동안 배 항해 동안 넙도 섬에 다다를 즈음에 바다가 안개가 끼어서 배가 접안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넙도 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 가야 될 흑일도라는 섬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개가 끼어서 배가 서행할 때 저는 배멀미가 있어서 객실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사모가 배에서 그만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어요. 나중에 새 사모가 자신이 배에서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다고 저한테 오픈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이 아주 심하게 다리 한쪽이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의사가 다리가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쪽 다리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도하는 도중에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끼어서 행로가 바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막상 기도해야 하는 목사는 배멀미가 있어서 누워있고, 사모는 좀 이 상황이 이상하다 싶어서 배에서 기도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탄은 자는 사람은 건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뼈가 부러지는 사고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마귀 사탄은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더 우리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성도들 간에 밤을 지새우면서 말해도 모자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은 밤을 새울 만한 그런 기도의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그 어떤 성도 중에 한 명은 아닙니까?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 비주얼 센터라는 멤버가 있다고 해요. 팀에서 외모를 포함한 매력도가 가장 높은 멤버를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TV를 화면을 볼 때 항상 중심을 보고 그 주변부를 보기 때문에 그 중앙의 멤버가 팀 전체의 매력도를 이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센터에 비주얼 멤버를 그렇게 심어 놓는다고 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센터에는 누가 위치해 있습니까? 돈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외부로 발산하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만몬입니다. 돈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된 사람은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맥스 데이비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는 목사였지만 청각 장애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결국 목사직도 내려놓게 됐는데 그는 이런 삶을 겪으면서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체험하면서 한 권의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 제목이 당신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어디서 얻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의 글귀에서 마음에 와닿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고난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삶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의 예배자임을, 여러분의 기도자임을 더욱 밝혀줄 뿐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배자인지 아닌지, 진실한 예배자인지 아닌지, 기도자인지 아닌지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센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이 백사장에 다 낙서 같은 것도 하고 이름도 적고 그림도 그리잖아요. 그러나 그 파도가 다시 치면은 다시 깨끗하게 모래사장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특별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래사장의 온갖 흔적들이 남듯이 나의 인생은 상처와 죄로 매일마다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낼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가 있지? 내가 이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내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 누구보다 많이 들었는데 나는 또 오늘 또 절망, 오늘 또 죄, 오늘 또 내 고집이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아요. 바다의 파도.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파도로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얼룩들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나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첫사랑의 회복을 과거의 열정과 어떤 헌신의 그런 컨디션으로 돌아가자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그 은혜의 파도가 또 새로우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매일 새로운 사랑, 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정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은 또 새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께는 첫사랑인 거예요. 너를 향한 첫사랑이야. 나는 오늘도 너를 향한 첫사랑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돌이키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첫사랑의 회복인 거라고요. 과거의 그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바로 결단할 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첫사랑의 회복인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해야 하는데 작정만 하는 인생은 변화가 없어요. 작정한 것을 실행으로 옮겼을 때 그때서 변화는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데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나 막상 기도의 무릎을 겸손하게 꿇으면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서 문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 없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진짜 예배자, 옥문 여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